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 신실하신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신약 성경 중에 성소 제도와 제사장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와 죄로부터의 회복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성소를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성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수렁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실입니다. 히브리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중재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은 자여야 하며, 둘째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여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중재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까지라도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는 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상 성소를 세울 때 주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성별해 주셨습니다. 다른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자리를 탐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인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기 위해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품성을 인류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야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사심으로 모든 인류의 고통과 번뇌를 이해하시고 대변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적인 복종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당하심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모든 인류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미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구약에 기록된 멜기세덱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 되심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 7장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인류의 죄를 위해 봉사하시는 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후계자이다, 혹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 7장 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히브리 17장 3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므로 그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중보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의 11조를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게 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본체이신 예수님 역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로 서 계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7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왜 바울은 율법이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율법이 바뀌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7장 12절의 전후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텐데 히브리 5장부터 7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7장 12절에 바꾸어야 하는 율법 역시 제사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전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표상으로 제시되었던 레위 혈통의 제사장 직분이 폐하여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다시 말해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므로 제사 제도와 관련된 율법 역시 바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예언의 말씀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과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바울은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의문의 율법에 얽매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표상적 제사장 제도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중보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함께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히브리 7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연약하여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율법과 관련돼서 히브리 7장 18절은 전의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히브리 7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제사장들이 행했던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 표상적 봉사를 넘어서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봉사를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는 이전 제사법에 의해서 이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하시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하시고 따라서 다시 드리는 일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약속은 그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속죄와 구원의 언약은 그 효력도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 없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브리 7장 26절은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악이 없으시고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시고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애초부터 악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도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생애를 사셨으며 지금도 하늘 중보 사역을 위해서 죄인에게서 잠시 떠나 있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또한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감사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죄 없는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